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또 얼굴도 알고 또 좀 더 친해지면 그 사람의 이제 취향도 알게 되고 성격이 어떤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아는 것과 정말 오랜 세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나누고 또 본심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알게 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그런 아는 정도와 그냥 겉으로 아는 정도는 굉장히 다르죠. 이 단순히 아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그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업을 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과 또 가족이 함께 아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실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며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배경에 항상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있죠. 이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늘 듣고 오늘날로 치면 늘 교회를 가죠. 늘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늘 예수님 곁에 그들은 예수님 실제로 보았던 무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무리들과 같이 단순히 그렇게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진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진 않은가? 혹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하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오늘 본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NMOE라고 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관계였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따르는 것은 외부적인 행동이지만 거하는 것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연합, 이 생명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레온 모리스라는 이 성서 신학자가 이 내 안에라고 이제 이 표현 NMO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위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적인 의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을 위치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세월 속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거하고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해서 그 횟수가 다른 이들보다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연합 그리고 전적인 의존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전환시키셨고 그들을 그런 삶으로 부르셨고 제자들 역시 그 부름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따르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고 그들을 곁에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으로부터 오는 선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따라가도록 이 제자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셨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다스림, 그 주권으로부터 오는 선제적인 행동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관계,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사랑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생명이 없는 가지가 대조됩니다. 6절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잘리게 되고 결국 불에 모아서 태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제자들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언어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농부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 비유되는데,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희도 이게 센터에 보면은 화분이 많잖아요. 근데 화분을 잘 살리려면 과감하게 이 죽은 이파리를 다 띄어내야 되더라고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러나 계속 영양분이 갈 것 같은 그 썩은 이파리들을 계속 떼어내는 일들을 농부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농부가 왜 하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농부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손길로 포도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방치하지 않고 가지치기 하면서 돌보는 손길이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 날마다 매일매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최선을 다해 돌보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내내 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심기신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할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 이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과 에스겔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 5장과 에스겔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택하신 민족을 돌보셨고 가꾸셨고 또 용서하셨고 끊임없이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포도나무를 돌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민족으로 말씀하시고 세워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포도나무의 열매 맺기를 거부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복받기를 갈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그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 이제 마지막 자기소개거든요.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 포도나무를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며 새로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여전히 열매 맺게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 이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소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심겨지신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연합과 전적인 의존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떠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날마다 경험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맺으라 친구로 부름받아 열매 맺는 삶.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뭘로 부르셨다 그래요? 친구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종은 주인의 뜻을 다 모릅니다. 종은 어떻게 하죠? 시키면 그냥 해야 됩니다.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관계가 주종 관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관계 안으로 초대되어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친구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칭을 격상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아는 자로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깊은 관계를 그저 받고 누리고 그치는 삶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안전하게 두심과 동시에 그 사랑을 주님과 같이 전하는 삶으로 이끄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나의 한계의 자리에서나 나의 또 성공의 자리에서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말씀들이, 그 사랑의 경험들이, 주 안에 살아가는 관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점점 나아간다는 것이죠. 친구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의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것을 왜 섬기고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변화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다가가게 합니다. 그냥 다가감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의도와 마음과 사랑을 풍성히 알므로 다가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함께 배워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과나 아니면 단순히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열매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열매는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친구이신 예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주석을 쓰신 D.A. 카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것임에 틀림없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참된 영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이 모든 것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됨과 연합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로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서로 사랑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인 제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제 친구로 격상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세상의 미움을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이후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왜 세상은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포기하도록 끝까지 도전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미움 속에서 견딜 힘과 소망과 위로가
친구로 부름받은 자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미움 속에 견딜 힘이, 소망이, 위로가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를 가까이 합니다. 상대방을 내 유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유익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의 곁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생명의 관계로 끊임없이 초대하심과 같이 그 뜻과 일에 관심을 두고 서로 사랑함에 힘씁니다. 그것이 친구의 삶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다르게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음숲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방법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주 안에 거하는 친구인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다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요술램 부치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된 자, 친구로 부름받은 자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할까요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뭘 구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겠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복된 삶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그 삶의 목적을 물어보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친밀함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종일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뭐든지 말해봐. 이런 마음을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식을 주세요 이랬을까요? 그때 애가 없었을 텐데 자식을 주세요 아니면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걸 질문하시는데 그냥 이 질문을 받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계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너무 만족하고 기쁘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몇몇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거 그때 잘 얘기했었지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바라는 게 진짜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딴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구했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잘 구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주님이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를 맛보게 하시려고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림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자는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삶임을 경험하고 전하도록,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맛보여주는 진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왜 주님이 우리를 계속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삶을 나의 친구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전하며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친구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음습 교회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